종료 주일입니다.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오늘날의 썬데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에 입성할 때에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처럼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요, 아직 한 번도 사람이나 짐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종료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또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나라의 왕의 그 족보를 타는 그러한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죠, 그것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면 아직도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실어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까요? 왜 나귀 새끼일까요? 왕이면은 적어도 흰 백마, 그렇죠? 왜 흰 백마가 거기 없겠어요? 멋있는 말, 왕이 타는 말들, 그렇죠? 로마 군인들도 타고 다니는데 왜 예수님이신 왕께서 왜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다른 많은 좋은 짐승들도 많은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탁 권위를 나타내고 품격을 나타내는, 그렇죠? 품격에 어울리는 많은 귀한 그런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종료주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획기적이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종료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숨기십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숨기세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면서 드러내시면서 엄히 명해요. 절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온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많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드러내시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에게조차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엄히 어떻게 해요? 나타내지 않도록 경고하시죠. 사실은 분명히 사탄을 보면은요, 사탄을 봤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시냐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저희들을 멸망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들이 뒤집어져서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자신이 그 귀신들이 또는 사탄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러던 예수님께서요, 바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요,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인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셨다가 마지막 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나 짐승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냐? 이 낙이 타는 것이, 이 새끼 낙이 타는 것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거냐? 그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의 왕, 그게 어떻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스가랴의 말씀대로 아직 한 번도 인간이 타보지 않은, 짐을 실어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입성하세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거의 다 외웠습니다. 특별한 메모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말씀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귀 타시는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 말은 뭐냐면요, Coming the kingdom of the David 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나라가 오는데 앞으로 와야 할 다윗의 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오는 다윗의 나라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할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이 나귀 새끼 타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다윗의, 하나님의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그 나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은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중에 잊어버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는 말 표현했어요. 겸손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요, 겸손한 나라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나라, 공의를 베푸시는 나라, 평화의 나라, 화목하는 나라, 그리고 회복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중들은요,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는 맞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달라요. 왜요? 다윗의 나라는요, 한때 굉장히 강건하고 굳건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정복하고 그리고 또 적들을 섬멸해서 그렇게 얻은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은 분명히 다윗 왕조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건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대인의 군중들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군중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사람, 자기의 모든 소원을, 모든 기대를, 그렇죠?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은 그분을 향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요, 그 팜추리죠, 그렇죠? 예, 그 팜추리 알죠? 그 팜추리가 뭐냐면 야자나무 있잖아요, 야자 열대나무, 그걸 얘기해요. 그거의 잎사귀를 그 앞에 깔면서 그걸로 막 환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하면 자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채우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Oh Lord, saved us. 오 주님,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야자나무의 이 그 잎사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들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팜추리의 나무입니다. 또 있어요. 겉옷을 길에 편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왕이니까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마태복음에는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나온 위대한 선지자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약속된 다윗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고 화목과 회복을 가져오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군중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나라로 이해하고 선포하죠.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노골적으로.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쭉 보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세요. 통곡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누가복음 2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오늘 주님이 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평화의 소식,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평화의 소식,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울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셔요. 그렇게 우셔요.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평화롭고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이 깊은 이 속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주님 답답하셨을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화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평화는 뭐고 화목은 뭐고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창세기에 일어났던 하나님과 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완전히 깨졌던 그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졌던 것,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평화의 자리로,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부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 당시에 1세기에 있는 군중하고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하고는 다르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더 깊이 우리 속을 들어가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써요. 영어로 self-help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self-help 프로그램,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믿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워서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그것을 프로그램이라는 말로 빗대어서 말하는, 그것이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자신들의 소망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산다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 것인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기독교, 그 예수님, 그것은 참으로 좋고 믿을 만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마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의 믿음이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나는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이 있으세요? 바로 1세기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유대인의 군중들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줄 것 같으니까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날의 믿음을 그래서 오늘 얘기해요. Self-help 프로그램.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는 다른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 그렇죠? 네. 아멘 크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한 10번째쯤 되나? 10번째 되면 그것도 다행이지. 아예 우선순위에서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영원히 사탄의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구출하고 인도해내신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자신의 몸을 깨트리면서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화목함을 만들었어요. 인류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주님의 온전한 대속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취됐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이 주님의 길이 과연 어떤 종류의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은요, 이스라엘 왕이 행차하는데 그러한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의 길이었어요. 왕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진정 어떤 길이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걸어갔던 그 길, 그 죽음의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은요, 다윗의 왕조가 이제야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왔구나 하면서 열렬히 찬송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면서부터 그렇죠, 강보에 쌓여서 그렇죠, 말 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강보에 쌓였다는 그 말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She wrapped him in cloth. She wrapped him cloth. in clo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옷가지나 헝겊이나 이러한 조각으로 어떻게 해요? wrapped 감았다고요. 뚫뚫.
뚫뚫뚫뚫 감았다고요. 응? 태어났을 때. 자, 저는 이 뚫뚫뚫 감았다, 헝겊으로 이렇게 막 웃으로 천으로 뚫뚫뚫 감았다, 이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이게 갑자기 탁 기억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3일이 돼서 동굴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죠.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벌써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냄새가 너무 진동합니다.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장례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잘 압니다. 정말 맡기 힘들어요. 맡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요. 견디기 힘든 냄새입니다. 그거는 뭐 생선 비린내, 썩은 내, 아유, 그거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그거 저리 가라요. 그런데 그 냄새가 이미 3일이 지나서 막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사람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희는 돌만 굴려놓으라고.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배에 나오는데 배에 수족이 동여진 채로, 그냥 헝겊으로 둘른 채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헝겊이 둘렀다는 그 말과 베드로가 나사로가 둘렀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죽음을 예고한 강보의 쌓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면 참으로 축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외적으로 인류에 유일하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축복해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로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날 토요일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말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도 없는 한 여인 마리아, 그렇죠? 이 마리아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만나주면서 그가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 구원에 감격한 마리아가 자신이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지참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죠.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로 닦죠. 그거를. 그랬을 때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와, 이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했으면 얼마 좋냐,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너 정말 허비했다, 너 정말 허비했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신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같이 가치 없고 나같이 볼 것 없고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 9절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마태복음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낭비가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은 자신이 이미 죽을 것을 몇 번씩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벌써 전날에 자신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해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를 통해서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찬란하고 희망이 가득 찬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그냥 죽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걸 걸어가세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 가지의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죠? 첫째, 예수님이 나귀를 쓰시겠다 해서 나귀를 준 이 사람. 그렇죠?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내준 사람이에요. 주님이 직접 가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보내서 대신 말씀하게 했는데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줍니다. 그렇죠? 어디에 쓸 것인지 정말 주님이 탈 것인지 사용하실 건지 일체 물어보지 않고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순종하고 기뻐한 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수많은 군중입니다.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동기와 관점으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잘못된 동기와 관점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행동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세주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이와 같은 잘못된 동기와 관점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동기와 관점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멀쩡히 잘 나와요. 그리고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환영하지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서나 커뮤니티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그 인정함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막 펼쳐나가려고 해요. 대우받기 위해서. 대우받기 위해서. 저는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미국은 지금 한 이민 세대가 8세대, 7, 8세대 좀 흘러갔습니다. 여기보다는 5, 6세대가 빨라요.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서. 근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민교회에서요, 굉장히 싸움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이민교회에서 굉장히 삐짐이 많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유는요, 한 가지.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민 세대에 오면은요 대부분 하는 일이요 영어잖아요. 영어를 잘해야 뭔가 조금 하잖아요 일을. 그렇죠? 뭔가 그래도 좀 뭔가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산업공상에 산업공상 맞죠? 산업공상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일하고 노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3D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노동이나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누가 하냐면 대부분 영어를 못하는 이방 민족이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 대부분 오너예요. 다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 차별과 얼마나 많은 불만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요, 야, 내가 집사야, 우와, 내가 권사야, 우와, 내가 장로야, 그러면서요, 자신이 교회에서의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대우받기를 원하고요. 조금 대우 안 해주면요, 금세 그냥 싸우고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이게 너무 비일비재한 것이 이민교회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러한 동기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그걸 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다 푸는 거예요. 참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푸실 때는요 교회 와서 풀지 마세요. 그냥 짐이나 좋아하는 운동이나 산책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려서 푸세요. 그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다 깨트려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이요, 사업.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예? 교회 오면요, 뭔가 이제 조금 됐다고 어떻게 비즈니스 한번 구해볼까? 이런 거 통해서 많이 와요. 그 비즈니스도 소개하고 서로. 그러다가 엄청 싸웁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익 가운데에 손해가 나고 차이가 나면요 그거는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관계성을 세우기 전에 벌써 그 관계성이 먼저 섰버리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잘 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관계성들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관계성이 서 있지 않은데 그 하는 것은요 마치 휘발유를 안고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회개와 겸손과 섬김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진정한 가치로 인도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삶은요 반드시 좋은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재발견, 말씀의 재발견, 참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다 멀어져가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실제적으로 저는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이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님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런 면에서는. 왜? 그런 마음이 무언지를 이제 알아가고 있고 깨닫고 있고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둘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요동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자기의 필요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충족을 채워 주셔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필요나 만족이나 충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아주 쉽게. 주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요, 그들은 금방 그들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불과 한순간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왕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할 살인마 강도로, 이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바꿔버려요. 변호하거나 변론하지 않습니다. 금방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저버리죠.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가 뭐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익 보면 금세 예수님 어디 가요? 믿음이 어디 갔어요? 그거 분명히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닌데, 예? 근데 이익이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이익 그냥 막 믿음 저쪽 뒤에 잠깐 숨겨두고 그리고 탁 하죠. 불법을 행하죠. 우리의 양심을 속여버리죠. 그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요. 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야, 진짜 주님이 마음 먹고 진짜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돌려버리면 너무 아찔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주를 믿는 제자들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요, 자신이 죽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향해서 오고 있는 그 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주님 내가 정말 간절한 청이 있는데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거기서 하나는 야고보든 요한이든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나는 주님 왼편에 반드시 앉혀주십시오. 자, 지금 죽으러 가시는 이 주님 앞에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 제자들이요, 너무 한심하죠? 열 제자는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제한 똑같았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요? 야, 너희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그 자리는 내가 가고 싶은 자리야. 이게 바로 이 나머지 열 제자의 말이었거든요. 마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이 군중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어떤 부분만, 믿음만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배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제쳐놓고 한 사람은 아니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통로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만이 죄사함을 받으며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을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 길을 통해서 열어 놓으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우리들에게도 오늘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이 가졌던 거 다 죽는데, 그 죽는데 그냥 죽으면서 끝나냐? 아니요. 죽으면서 비로소 진정한 생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비디오를 보기를 원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유는 이것입니다. 예화. 어깨를 구부리고 어떤 사람이 그의 등에 그 큰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어렵게 걷고 있다. 그것은 밤낮으로 그의 동반자가 되어왔다. 그는 한 번도 그 무자비한 무게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독도, 크리스찬. 어디예요? 존 버년의 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심된 주인공 인물입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책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천인 이 기독도가 구원의 길을 찾아 나가는 장면입니다. 찾아서 가는 장면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언덕을 비틀비틀 거리며 걸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나무로 된 십자가와 그 아래 빈 무덤을 보게 된다. 그가 십자가에 가까이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의 어깨 위에서 거대한 무게로 묶어 있던 그 짐의 끈이 풀리고 그 짐이 흘러내려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무덤 안으로 굴러 들어가 버리고는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몸은 가볍게 되어 상쾌함을 느끼며 안도의 기쁨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때 빛나는 세 분이 그에게 다가간다. 처음 분이 공포하기를 너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두 번째 분이 그의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혀준다. 그때 빛나는 세 분이 그의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빛나는 옷으로 갚혀주고 세 번째 분이 그에게 인을 친 두루마리를 건네주고 그것을 천국의 입구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 새로운 자유의 도취가 되어서 크리스천은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해요. 내 죄를 지고 얼마나 멀리 왔던가. 슬픔을 아는 채 이곳에 올 때까지 이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 여기가 내 행복의 시작이 아닌가. 이곳이 내 등에 짐이 벗어진 곳이 아닌가. 이것이 나를 묶고 있던 줄이 끊어진 곳이 아닌가. 축복의 십자가, 축복의 무덤, 축복의 그분 예수님, 나를 위해 수욕을 당하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가신 그분, 나의 주님 예수님. 이 짧은 장면에서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영원히 묻어버리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